오늘 말씀은 내 영혼아 기쁨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런 역사 가운데서 참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오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의 잉태를 알린 사건이 어쩌면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마리아의 여러분 세 번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세 번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첫째,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지금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일이지 궁금해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황스러워하고 어리둥절해하면서 그렇게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네, 그 영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다시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보이는 반응은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는 물어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천사에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증거로서 여러분 엘리사벳의 임신을 여러분 마리아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 번째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천사가 전한 말에 대해서 마리아의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상식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것이 그 어떤 상식으로도 우리는 이해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과연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이라면은 만약 여러분 가운데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신앙적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의 말씀, 모든 말씀에는 등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 상황을 같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했던 이 고백은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하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얼떨결에하는 그런 말이었을까요? 말이 잘못 나와서 즉 헛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런 말일까요? 오늘요, 마리아의 이 고백은 뭐냐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면은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간구한 대로 엘리사벳이 이제 자녀를 낳을 거다라고 이제 잉태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은 레위인이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믿지 않았어요. 네. 근데 오늘 유대의 그것도 한 마을에 사는 어떤 한 여자, 그 여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주의 여종이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나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갈대아 우르를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의 말씀이 주의 여종에게 하셨은 그런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처럼 지금 마리아는 이제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그 왕을 내가 낳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은 인도하시는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배 이제 드리고 나서 이 목회자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 우리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쟁터 맨 앞에 서서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전쟁터 맨 앞에 서가지고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그런 사명감을 가진 목회자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사명감을 가진 목회자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이런 목회자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말씀 위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다면은요, 여러분 어쩌면은 주소를 잘못 찾은 겁니다. 네. 지난 한 주간 과연 나에게는 어떤 사명감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끄신 그 힘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저에게는요, 총알이 날아올 때 그 맨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겨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저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명감보다 나를 이곳에 오게 한 더 큰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개척하기 전에 참 많이 매달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저 보시는 것처럼 사명감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능력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매달렸어요. 전 못한다고. 근데 그렇게 매달렸을 때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 3번 부인하고 예수님 피해 도망 다닐 때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그 다음에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어요. 뭐냐면 너 나 사랑하지? 그거면 됐어. 그 한 줄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목회자로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네.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사명감보다 더 큰 그 사명감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묵상한 게 뭐냐면은 내가 지난 4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할 때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가 목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의로움,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어쩌면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보냈습니다. 그렇게 내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어떤 병도 들게 되는 거고 결국 이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다시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견뎌야 되겠죠. 네. 당연히 지켜내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참 많이 힘을 얻었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 화요일 날 아침 기도회 말씀입니다. 아침 기도회 시간에 저희들은 아침 기도회로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이곳에 와서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이 참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 다가왔냐면은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마리아의 그 음성이 제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당연히 달려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 사명감을 움직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면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 남편 먼저 보내셨지만은 우리에게는 기대치 않은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여종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리아가 38절 말씀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 사실 나의 어떤 의로움을 갖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목회자 사모는 어떤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없는 사명감이 여러분 사모에게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모에게 그런 거 기대하면은요 여러분 상처만 받습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 보면서 사라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여러분 그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리 가면 따라가고 일로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가면서 사라가 보여준 건 뭡니까? 계속 실망하는 모습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또 감사하는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니까 그냥 함께 따라갔던 사라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데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그 사라가 참 많이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든 사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성도입니다. 우리 2022년도 표어처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같이 함으로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함께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자신을 이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이유가 자기가 주의 여종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여러분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 그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천사가 떠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9절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떠나자마자 일어났어요. 그리고 빨리 산골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서 이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여러분 문안합니다. 그런데 문안했을 때 엘리사벳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뱃속에서 뛰노는 것을 느끼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마리아를 축복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떠났고 이제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진 것을 확인하는 순간 마리아는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빨리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눈으로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이랬을까요? 자기가 야곱의 왕, 즉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빨리 와서 보고 싶은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그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게 쉴 새가 없어요. 이때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문안했는데 엘리사벳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뱃속에서 태중에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게 숨 쉴 새 없이 그대로 쫙 여러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보자마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가 여러분 주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래서 45절에서 엘리사벳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는 주의 여종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세상에서 오늘 마리아는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처럼 비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비천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은 그런 비천한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좀 더 머물러 있으면서 좀 더 신중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말씀을 열 때마다, 성경책을 펼 때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세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도 하시고 내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쳐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도록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를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생각들을 넣어주는 것이 말씀이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어떤 길을 알려주실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 다른 나의 어떤 생각들을 깨닫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나를 어떻게 교육하실까? 이런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요즘 우리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틀기만 하면은 말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말씀,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씀은요, 귀로만 들려져서는 여러분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또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목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은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깨달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어서의 기대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저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피곤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영혼아 기쁨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 영혼이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가운데, 이런 기대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했을 때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주소를 잃어버렸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그 환경적인 주소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주소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하는 그곳에 여러분 주소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 의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말했던 그 여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주소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적인 주소는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남편이고 아내이고 또 엄마이고, 그렇죠? 부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할머니이고,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나의 주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적인 주소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분 환경적인 주소보다 더 중요한 주소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어디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고백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세상에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지 기대도 하게 되고 소망도 갖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생활 오래 하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혈통으로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간에 어떤 정으로 된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뜻으로 된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달고 있잖아요. 근데 참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이 안에 영적인 주소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여러분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2년도 마음을 같이 할 때 이런 영적인 주소를 찾아가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프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다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의 영적인 주소를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주소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교회가 아파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질서가 여러분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영적인 주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분을 내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마치 어린아이인데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그 어른이 입는 양복 한번 입혀놔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물론 귀엽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처럼 볼 수 없는 게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것, 목사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어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비록 세상에서 볼 때 초라하게 그렇게 보여도요, 오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내가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여러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도 여러분 교만함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워보겠다? 여러분, 그거는 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나의 의로움을 비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영적인 주소를 알고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때를 함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돌아갔을까요? 3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거는요, 임신에 대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3개월을 엘리사벳의 집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1월 한 달, 주일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1월 한 달이 이 마리아의 그런 3개월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대로서 나와 우리 교회에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5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하신 그 말씀만 주님 이루지 말고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1월 한 달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영적인 주소를 찾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